계속해서 우리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무엇이며 또 그 이름, 그 말씀이라 그랬죠. 쉔,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상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깨끗한 말, 그 깨끗한 말을 내 안에 가져서 그 말이 나를 낳게 되면은 그것이 내 하늘들인 내 안에 있는 나의 아버지라고 말한다 그랬죠. 우리가 진리라는 그 생명의 씨를 마음으로 갖게 되면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이 바로 하늘들이 되는 거고, 그 진리의 씨가 우리를 아들로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종으로 만든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종으로 만드는 율법으로 보이지 않고 아들로 만들어내는 진리로 깨달아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한 거룩한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진리, 그 더러운 말, 거짓말은 반드시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나 진리만이 오롯하게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세요 라는 그 기도는 청유, 피티션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진리를 받은 성도의 상태로 보는 게 더 적확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을 거룩하고 깨끗한 이름으로 받아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의 상태가 된 그 사람도 이 역사 속에서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이 깨끗한 말씀이기를, 자꾸 우리는 율법으로 돌아가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거룩한 깨끗한 하기스 기저귀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 하기오스 깨끗한 말씀이기를, 나를 아들로 낳아주는 그 진리의 말씀이기를 끊임없이 청유하게 되는 거죠. 그의 인생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배반하고 이곳에 이렇게 오셨지만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하시겠어요? 제발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깨끗한 진리의 말씀이기를 기도하겠죠.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 한 계속해서 그 기도를 청유로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는 이미 그 안에 거룩한 말씀, 깨끗한 말씀이 진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시제가 전부 부정과거 명령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 청유하게 될 때 이미 이루어졌지만 자꾸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중도에 포기되거나 실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걸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이렇게 쓴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로 쓰인 그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 그 임하옵시며, 이게 에르코마이거든요. 이게 오게 하라예요. 오게 하라.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 에르코마이와 또 이루어지다라고 번역이 된 되게 하라, 기노마이예요. 이거는 그 두 단어가 전부 과거 수동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거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이제 청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도 이미 온 거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도 땅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그 나라의 임함, 엘코마이, 임함과 또 그 뜻의 델레마, 이루어짐, 그 이루어짐을 그 존재 안에서 이미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뜻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어.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요. 그렇죠? 진리의 말씀에 의해. 그리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것을 그 존재 안에서 이미 자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육을 입고 있는 자신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에르코마이와 그 기노마이의 현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열심히 청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할 것이 율법의 행위를 내어놓아서 열심히 그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성취하거나 열매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그 공포로서의 두려움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거는요. 그 두려움은 절대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진리를 안 사람이 그 진리가 아니면 절대 참 생명이 주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갖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의 그 거룩한 그 하늘 차원으로의 그 합류,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연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합류는 반드시 경외를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바라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귀하고 유일무이하고 너무 큰 선물이라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자각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걸 경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두려움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디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두려워하라고 그러고 그런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형벌받을지도 몰라라는 공포의 두려움은 아니고, 그 진리가 아니면 나는 절대 어떤 율법적인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진리, 그것만이 나의 구원이다 라는 것을 꼭 붙들고 있는 그 두려움, 그 경외, 그거는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와 하늘과 그 땅과 뜻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를 담게 된 그 성도에게 임할 나라, 그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에서 나라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공히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뭐 통치, 다스림, 주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권이죠. 그 주권, 이것이 바실레이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제에 의해 이제 36년간 압제를 당하다가 독립을 했을 때 우리가 주권을 찾았다 그러죠. 땅을 찾았다, 나라를 찾았다, 그 말이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찾았다.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그게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왕국, 킹덤이라는 뜻도 있고요. 리퍼블릭이 아니라 킹덤입니다. 왕이 독재하는 나라예요. 킹덤이라는 뜻도 있고 다스림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하늘나라의 다스림은 섬김입니다. 섬김과 다스림은 하늘나라에서 똑같은 단어로 쓰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똑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다스림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통치라는 뜻도 함께 가지죠. 주권. 그 왕이라는 의미의 바실리우스나 권력의 기초라는 의미의 그 바이스가 다 한 어근을 가진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 나라가 오게 하소서. 그 바실레이아가 에르코마이, 오게 하세요. 오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라의 임하옵시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 나라를 가리키는 경우도 왕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보세요. 저희가 믿음으로, 저희는 성도들이죠. 믿음의 선진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여기 나라가 바실레이아죠. 근데 여기서는 성도들이 이겨야 할 나라예요. 땅의 나라입니다. 여기서는요. 마태복음 24장 7절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요새 민족이라고 번역된 말은 에트노스, 이방인이라는 말이에요. 이방인이 이방인을, 바실레이아가 바실레이아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 이건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방인이 둘 나오고 바실레이아, 나라가 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하면 이방인 위로
이방인이 에게이로 일어나고 나라 위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의 이방인은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위로 이방인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마지막 종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밖의 이방인, 그것이 이 세상에 이방인으로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위로 서게 되면 그게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 바실레이아 위로 일어나 버리면 그게 끝입니다. 이제 종말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뭐 처치의 기근과 지진 이런 것은 다 이제 뭐 말씀, 비진리, 그 말씀의 기근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대적하는 그 반대쪽의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의 바실레이아는 땅에 구현된 땅적 차원의 지상 왕국을 말하는 거고, 후자의 바실레이아는 하늘적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니까. 근데 지상 왕국은 누가 주인공이냐면 인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인간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 그들의 행함, 행위로 구축되고 운영되는 나라가 지상 왕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그 나라는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하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여지고 그 은혜에 의해 구축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과 진리는, 은혜는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나라와 충돌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땅적 차원의 그 지상 왕국은 선악과 패러다임 아래에 그 흙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여받지 못한 죽은 흙들은 자신들의 그 뜻과 의지로 세워지는 그 지상 왕국 건설, 그 지상 왕국이라는 건 흙으로 지어지는 그죠? 아래의 성전이에요, 나는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를 담는 성전이 되지 못하면 옛 성전이 되어서 그냥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성전으로 죽은 겁니다. 나의 육을 포함한 거예요. 그 지상 왕국이라는 건. 그러한 각자의 지상 왕국 건설이 모여지면 거대한 이 지상의 나라, 땅의 나라가 건축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가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도 그런 식으로 건설이 되지만, 그거는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주인공이 된, 우리를 자원으로 한 우리의 왕국을 만들자. 이게 선악과 따먹은 아담들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건축자라고 부른 거예요. 건축자들이 뭘 버려요? 돌을 버려요. 건축자들은 예수라는 산돌, 모퉁이 돌, 은혜의 돌을 반드시 자기들의 울타리 밖으로 던져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기들도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의지가 있는데 왜 은혜라는 나약한 선물을 들고 와서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나라이고 행위의 나라죠.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게 바실레이아죠,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구축하는 그런 나라를 내가 구축하러 온 거라면 내 종들이 나를 섬기느라. 왜? 그게 땅의 왕이니까. 백성들이 그 왕을 섬겨주는 게 땅의 왕국이니까.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라면 내 종들이 나를 섬기느라 나를 위해 열심히 싸워서 내 편을 들어 내가 안 죽어도 되게끔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의 나라죠.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당신 죽지 마세요. 내가 도와줄게요. 죽기까지 당신을 쫓아가서 보호할게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어요. 내 대적아 그랬다니까요.
니들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버리면 나는 세상 임금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탄아 그랬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의 섬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한 크로노스적 나라였다면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율법으로 주어서 열심히 당신의 종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 열심히 섬겨. 그리고 나를 보호해. 나의 힘이 돼. 니들이. 이렇게 가르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 나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드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종들을 섬기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은 자기의 자원을 풀어서 그 백성들을 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게 왕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이 땅에 속한 나라라면 내가 율법을, 내 말을 율법으로 열심히 가르쳐서 내 패거리를 만들었을 거야. 수만 명이 쫓아다녔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심지어 쫓아다녔으니까.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니까, 내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 충돌하는 나라지 이 나라 땅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섬기는 왕이니까, 하늘의 왕이니까.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말,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신 말을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무도 못 알아들었죠. 그러면 그분이 진리를 담아 이야기를 했어도 그 말은 율법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진 거죠. 그러면 그분은 그 말과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죽는 거라니까요. 이거는 진리로 오셔야 돼요.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란 말입니다. 우리를 섬겨주는 왕,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는 왕, 섬기는 왕. 그런데 마귀는 주님에게 그 땅의 나라의 왕이 되라고 부추기죠. 마태복음 4장 8절 보세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높은 산은 항상 예루살렘이죠.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 그러면 자꾸 뭐 이상한 혼령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쁜 말을 가진 자, 푸뉴마 다이모니온, 루아흐 엘로힘, 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바르지 않게 사용하는 거. 라가 그 단어니까. 그것을 악령이라 그래요. 성경이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자,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천하 만국이 호 바실레이아 호 코스모스예요. 이 세상의 왕국, 그 나라를 보여주면서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줄게 그래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 혼자 이겨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험에서 이겨버렸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가 되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그리고 시험 받으셨다라는 건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시험이 온다라는 이야기지,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혼자 해버리셨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내 밖에 예수가 되어버린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 예수의 자리에 나를 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아는 이들의 그 하나님은 마귀인 거고, 그들에게는 천하 만국, 세상의 나라가 주어진다를 거꾸로 이야기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섬겨요. 그리고 그 앞에서 경배만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마귀, 비진리가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세상 나라를 준다니까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나라와 함께 멸망이란 말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세상 나라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어요.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성도는 그 땅의 나라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성도들이 그 나라를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러니까 진리, 그 믿음이 들어오면 그 나라,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네가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그 나라를 이긴단 말입니다. 그게 율법주의니까. 그렇게 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기기도 했다라는 건 질 때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자주 지잖아요.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지향성, 경향성은 그 나라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의 땅, 그 나라로 옮겨지는 그 출애굽 여정으로 그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약속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의 성도의 모든 여정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싸운 일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공이라 그래요. 그렇게 죽어야 네가 산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너희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게 저주였을 것 같으세요? 그 죽고 죽으리라가 무투라니까요. 진리의 완성. 너희는 그 선악과 율법 그걸 먹고 죽어. 그러면 살아. 이 말이지. 니들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다 그러죠. 죽기 싫다는 얘기죠. 그걸 죄라 그런다니까요.